오늘은 평범하지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주제로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한 번 한 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때문에 큰 은혜밖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이죠.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주 평범한 주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매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특별한 사람, 스페셜 퍼슨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눈에 띄는 멋진 외모를 갖고 있고 저처럼 말이죠. 아니면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득 생각나지 않는지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눕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다. 나는 노처녀다. 20대부터 나는 나의 배우자가 특별한 사람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돈 많은 남자, 실력이 출중한 남자, 이런 남자가 아니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여대를 나와 소개팅, 미팅도 많이 했고 아버지 친구의 아들, 오빠 친구들 소개팅을 100번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남자들이 다 성에 차지 않았다. 그때마다 이유는 있었다. 저 사람은 술, 담배해서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교회 오빠 같아서 안 돼.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매력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도 퇴짜를 맞은 적이 많지만 한 번은 사촌 언니가 소개팅을 시켜주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 사람은 S 대학생이었는데 그 정도면 꽤나 자존심이 강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내 눈에는 평범해 보였다. 그래서 퇴짜를 놨다. 그랬더니 소개해준 사촌 언니가 내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평범한 기 제일 좋은 기라. 남자는 좀 싱그부리 해야 된다. 대구 사람이라 사투리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때 사촌 언니가 내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평범하고 싱그부리한 남자. 그 평범함 속에 있는 특별함을 내가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이 노처녀는 아직도 노처녀래요. 한 노처녀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특함을 좋아합니다. 당연하겠죠. 독특함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들리는 말이 있어요. 아, 그 사람 너무 평범해. 뭐 하나 특별한 것이 없어. 라는 이런 말이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금방도 소개해드린 노처녀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눈에 그냥 평범하게 보인다고 말이죠.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거 좋아합니다. 독특한 거 좋아하죠. 근데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요? 사람들은 평범한 거 말고요. 조금은 좀 다르고 눈에 띄고 좀 독특해 보이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이 새로운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데가 바로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한번 봅니다.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말이죠. 사실은 산지 5년 지나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10년이 지난 전화기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1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면은 그건 이제 구닥다리가 됐다. 새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폰, 새로 나온 전화폰을 딱 갖추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전화기를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사회적인 문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노초정, 이 사람보다는 혹시 저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아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지금을 참지 못해요. 참을성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평범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평범하다라고 하면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평범함을 부족한 것으로 취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을 주로 붙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만 그럴까? 과거에 사사시대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신앙생활이 점점 평범해지는 거예요. 너무 노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어느새 당연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땅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방 문화를 보았어요. 우상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독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평범을 버리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독특함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룩해야 하고 세상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남겨주잖아요. 아직도 그 나쁜 습관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원인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독특한 문화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녁이면 술 한잔하고 아주 웃고 떠듭니다. 주말이면 어디 멀리 재밌게 놀러 가죠. 아주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어떤지요? 아이고, 매 주일마다 예배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말씀 보라고 맨날 닥달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냥 맨날 말하죠. 이것뿐인가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내도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 삶과 우리 삶을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재미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재미지고 즐거운 것도 못하고 맨날 참으라고만 하고 사랑하라고만 하고 그러니 참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상에서 특별하고 독특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평범하고 거룩하고 평안하게 사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주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문화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것은 결국은 심판이었죠.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예로 자녀가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쁜 이 세상의 문화가 좋다고 가정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둘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혼내는 겁니다. 사사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말합니다. 이방의 문화가 너무 좋다고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 8절에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은 나중에 10절에서 또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와요. 자,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원래 뜻이 있는데 이중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두 배나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너무 잔인한 왕이었어요. 매우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삭에게 진노하셔서 너무 잔인한 사람한테 이스라엘 자손들을 호초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왕, 그것도 두 배나 악하다라고 하는 구산 리사다임을 무려 8년이나 섬겼습니다. 즉 8년 동안 종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이해해 주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대형 부모로 삼았던 모든 것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평안했을 때에는 하나님 대형품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섬겼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고난이 왔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에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우상에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괴로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말씀 보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본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들이 절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은 남의 자식이라면은 그러고 말고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나라 구산 리사자임을 통해 그들을 8년이나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긴다면 하나님은 이 자녀를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저들이 시험 받는 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하죠. 너무 평범해 보이고 매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평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받은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평범하지 않아요. 너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능력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고 외모도 그냥 그럭저럭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봅니다. 사실은 그들은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삼손과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99%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평범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특별하게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고 말합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사사들의 첫 모델이 되는 인물이에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갈렙의 아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말이죠. 사실은 이 온니엘을 특정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순종의 특별함을 보십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었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의 그 문화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전 잊어가고 이방 문화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바로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한 사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아직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온니엘을 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까? 조금 앞부분이에요. 사사기 3장 4절이에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시는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구산 리사단에게 8년 동안 징계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모두가 불순종했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온니엘은 조금 다르죠. 사사기 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갈렙의 아우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런 뜻이에요.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문장보다 갈렙의 아우라고 하는 문장이 먼저 나와요. 자, 이 뜻에서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따라간 사람.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의 부모는 입만 열면 쌍욕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부부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그냥 이놈 저놈은 보통이었고 심지어 이 새끼 저 새끼가 막 남발을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그 집안의 아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저녁에 말합니다. 아빠 진지 드셨어요?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근데 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 그렇게 존댓말을 배웠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탁 째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농담도 못하나? 에이씨 그래서 때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는 거 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절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입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너무 좋은 차가 있어요. 좋은 엔진도 달고 겉모습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이 차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핸들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브레이크도 안 밟히는 거예요. 이런 차라면은 아주 좋은 차라고 해서 여러분 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 브레이크도 내가 밟아야 되는 멈춰야 되는 차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런 데는 탈 수 없겠죠. 여러분 불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불순종. 죄악 앞에서 그 삶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다면 망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문화가 너무 재미있다고 이방 문화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온니엘은 갈렙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 겁니다. 순종의 특별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순종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기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얼마나 악한 왕이면 두 번이나 반복됩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물론 네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온니엘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이제는 평범함을 넘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온니엘이 바로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사람을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매일같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관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사도행전에서도 말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깁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이기는 것 당연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심지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때문에 도전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발목을 예수님께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눈으로 볼 땐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런 능력 있고 저런 재주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사사기 3장 11절이에요. 그 땅이 평화한 지 40년 만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야, 순종했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때문에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대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마음이 안 평안한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한 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평안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평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해야 돼요. 평범해 보이지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